자, 오늘 이 아침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서 10장 사실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좀 어렵더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부정의 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이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뭘 부정하고 이건 강한 긍정의 모습인데 그래서 세번역을 보니까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란다. 요즘 그 텔레비에 하도 팩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영어로 좀 써봤습니다. 이 팩트라는 것은 사실인데 요즘같이 가짜 뉴스, 가짜 글 하여튼 헷갈리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가짜 문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못 모르고 그냥 막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낯선 문자 같은 거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삭제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오면 거의 다 삭제하는데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확인이라는 게 필요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근거는 뭔지 여기 된 증거는 어떤 거고 현장은 뭔지 이거 다 따져봐야 돼. 그래야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나는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팩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출애굽했던 당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항상 출애굽, 우리는 출애굽 그러지만 이제 영어는 이제 엑소도스라 그러는데 출애굽을 빼고 나면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 항상 맨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뭐든지. 그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원조,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이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에 대한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만나를 먹인 사건 이게 옛날 이스라엘의 그 역사인데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교회들, 다시 말해 초대 교회들이죠. 당시 교회들이 알고 있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게 되면 아주 성경적인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구름 아래에 있다. 이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넜다.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이 세례를 이제 받은 모습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것은 물길을 건넜다라는 거잖아요. 물길을 건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뭘까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혼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홍해를 걷는 거예요. 바닷길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물속은, 물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육신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산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러면 뭐가 죽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나왔죠. 바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새롭게 광야로 나왔다. 이게 세례의 의미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때 그걸 그대로 광야로 오게 되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뀌고 똑같으면 뭡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그 교육학자 존 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성찰하기 때문에 배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경험은 누구나 다 똑같아. 똑같은데 거기서 누구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이게 교육은 경험을 통찰할 때에, 경험을 성찰할 때에, 경험을 느낄 때에, 경험을 깨달을 때에 똑같은 경험이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매 맞는다고 다 교육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맞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죽도록 맞아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구는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고치고 새롭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이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통찰력,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홍해를 만들어 놨을까? 그냥 뭐 좀 시냇물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건너갈 텐데 이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어떻게 건너? 근데 우리가 흔히 볼 때 바닷물도 바닷가는 얕으니까 바닷가 얕은 물로 건너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곳은 시면이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푹 꺼져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색깔이 어떻게 보냐면 시커멓게 보여요. 바닷물 색깔이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잔잔한 이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바닷물은 푸르스름하게 보여. 밑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좀 더 깊은 곳에 가면요 시커매져. 홍해는 시면이에요. 시면. 전혀 건널 수가 없는 그것을 건넜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 건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내가 먼저 가? 이거 오바센스입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질러 가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냐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이 아들, 자녀의 관계는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입장이 전혀 달라.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아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요. 혼나고 말지 뭐. 심지어는 도망가. 이게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도망가도 어떻게 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아들입니다. 근데 종은 말 안 들어? 죽여요.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권리가 없어. 근데 아들은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의 모습은 광야인데 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라는 허벌판을 준비했을까? 사실 말이 광야지 사막이에요. 뭐 사막이나 광야나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누군가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애들을 혼자 그냥 이렇게 집에 나가면 굶어 죽어요. 부모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가리키려면 나만 의지해라 이걸 가리키려고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눈에 보여준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면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 왜 할 필요면 그리 갑니까? 이리 가지. 우리는 꼭 그렇게 따져. 근데 따질 수가 없어요. 가는 대로 가야 돼. 우리가 따지고 딴 데로 가면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는 일반적인 음식은 어떡하냐? 땅에서 나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나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 그런 겁니다. 땅에서 나는 거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뭐 저거 하고 그러면 다 만들 수가 있어.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의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것. 근데 신령한 음식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신령한 음식이 곧 예수님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 의미가 기가 막히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나를 그런데 신령한 음료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뭐 밑에서 이제 있는 게 보통 물이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 쉽게 얘기하면 사막에서 물 찾는다?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나오는 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얘기하는데 투정을 부려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들은 그냥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벌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방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섬기는 제의라 그래, 거지. 의식 같은 절차. 뭐 우리가 그 유교에서 보게 되면 제사상 차리는 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잘 차려가지고 정성껏 잘해서 제사를 잘 지내면 누가 만족하냐면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만족해요. 귀신들이 먹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자기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죽은 뒤에는 뭐 아무리 뭐 귀한 거 갖다 놔봐요. 몰라요. 없습니다. 그냥 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신령한 음료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시딤에서 그냥 그렇게 막 음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그 우상한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옛날 고대 그 우상 숭배들에 보게 되면 거의가 음행이 다 따라가. 그리고 그것을, 하는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제라 그래, 여제. 여자 사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공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들과 그냥 이렇게 아주 문란한 생활하면서 그게 제사 지내는 거래, 그게. 그러다 보니까, 바알보올한테 속해가지고 바알을 제사 지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하룻밤에 그냥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어, 그냥.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 통해가지고, 야, 너희들 구별시켜. 그래갖고 막 음행한 사람 막 죽이고 그냥 막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지나서 홍해 쪽으로 해서 이제 에돔으로 해갖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고생하게 하느냐. 그런 막 그때만 해도요, 이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소중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볼 때에 오늘 읽은 이 전체를 잘 안 읽어봤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가? 본복이라고 나와요. 본복이라고.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것은 다 본복이다. 그러면 본보기를 보면 우리는 뭡니까? 안 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걸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이바, 맞사라 그러는데 이 다툼이라는 표현의 모습이죠. 물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모세가 무슨 수력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 줘라. 근데 물이 주는데 이 물줄기에서 주는 게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반석을 두 가지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치라 하고 나오고 민수기 21장에는 반석에 명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민수기 20장이죠. 반석을 명해서 물을 이제 내게 하는데 모세가 좀 이렇게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반석을 2번 때렸다. 지팽이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과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두 개를 엮어보게 되면 반석에 명했구나라는 것이 올바른 말씀이죠.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받습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소기상에서 때려서. 그것 때문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별로 이렇게 반석에서 물 나올 수도 있죠. 요즘 말로 우리 말하면 석수 아니까 석수. 돌에서 물 나오는 거 석수. 나는 건수니까 나는 마른 땅에서 물 나오는 건가. 근데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딸린 식구들 하게 되면 좋기 200만 명은 넘어. 그럼 그들만 달랑달랑 나왔을까요?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 짐승들까지 다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물 먹을 때 한 500ml? 뭐 500ml 요만한 거 하나 먹는다 그러면 한 200명 계산하게 되면 몇 명이 됩니까? 한 100만 톤, 100만 리터?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어요. 야, 이 사람들이 물이 정말 200만 명으로 추산하게 되면 100만 리터가 나오는데 이걸 1리터 페트병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만 병. 물 비중이 1인데 비중이 1이니까 1리터가 1kg. 그래서 100만 리터의 무게는 100만 킬로그램. 이걸 1톤짜리 트럭으로 하니까 1000대. 이 계산이 갑자기 어마어마해지 나옵니다. 1톤 트럭으로 1000대 먹을 분량의 물이 반석에서 나왔다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음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물찌끔 나오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러면 이 음료는 뭡니까? 광야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를 반석이신 이 돌에서 물이 나왔던 이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사실 그리스도를 이제 그 헬란 말로 반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은 바로 생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좋으면 어떻게 돼?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의 과정은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모습이 저절로 그냥 공식화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늘 그들은 이 고난을 정말 그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복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들은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그 7절에서 보게 되면 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랬으면 그들이 원기왕성해 가지고 힘있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죠. 늘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으로 바꿔놓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 다니면서 맨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닙니까? 어떨 때는 그냥 어이구 저 꼴보기 싫은 막 속상해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막 욕도 하고 그냥 별짓 다 나와 교회에서. 아직도 우리는 광야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홍해를 걷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이유, 구원받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부딪히는 대로 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이 말씀들이 굉장히 나와. 완전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왔으면 애굽의 생활은 단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믿기 전의 신앙과 믿은 후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단절돼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믿기 전의 신앙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미 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거부할 때가 많아.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뭐 새롭게 그러냐 그러고 우리 자꾸 안 바뀌려고 그래. 그러니까 썩어질 옛 구습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나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의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자꾸 그쪽으로 빠져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이거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분명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늘 그래서 늘 조심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질 확률이 많은 게 온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부서지기가 쉽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은 늘 그래서 심지어는 아담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조 인간 아닙니까? 원조 인간 아담이면 하나님은 실패작을 만들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절대 권능의 모습으로 만들 텐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를 짓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못 돼. 또 사울 왕 같은 경우도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먼저 제사 지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묻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울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왜요? 사울보다 더할 때도 많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이런 걸 늘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몸은 딴짓하고 있어요. 아직 몸이 체득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유혹을 오게 되면 이게 유혹인지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인지 이거 구별 못하면요. 우리는 다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유혹이 와도 나는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좀 불합리하고 못마땅하고 속상하게 오더라도 여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유혹이고 극복하면 시험입니다. 연단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경험은 많이 하는데 경험을 깨달은 사람은 배움 받는 거예요. 근데 경험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늘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바뀌질 않아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야. 내가 보는 그것 하나를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를 못해.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퇴보하고 맙니다. 남들은 다 성장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태보지 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복음의 능력은 이 믿음의 능력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터지는 게 능력이에요. 폭탄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터질까 봐잖아요.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도 폭탄 옆에는 안 가려고 그래. 아무리 안전장치 많이 있어도 왜? 언젠간 터지거든. 그런데 그것을 안전장치를 한 사람은 폭탄 옆에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자기가 해놨거든.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뇨. 왜? 겁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이게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속상할 때가 많죠.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아무리 해도 뭔가 모르게 좀 이게 헷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에 가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뭔가 섭리가 있겠지.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면 비록 그 상황 속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날라오는 돌을 맞아가면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꿈 같은 얘기고 이거 동화 같은 얘기죠. 아니 쇠못 박힌 그 거기를 걸어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갑니다라는 그 주기조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모습은 이게 쉬운 거예요. 보통 사람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겁나서. 온몸이 찢겨지는데 뭐 그것 누가 참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내가 죽으면 자살이거든. 이건 죄악이. 그래서 순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약 먹고 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살은요 죄악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쩌다가 뭐 이렇게 자살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글들이 가끔 나오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살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순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질긴 게 목숨인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전에 잠들며 갈 때가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갈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들의 어떤 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 너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모습들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99% 우리가 믿음 생활 해도요, 1% 때문에 무너져.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99%가 아닙니다. 100%예요. 1%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 정말 주님 잘 믿은 사람 같은데 평생을 그렇게 믿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뭔가 삐딱하게 나온 사람 있더라고요. 그 1%가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나는 이게 버티고 있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무너지지 못하게. 이 세상은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또한 주신다. 그럼 뭡니까? 100%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길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꽃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가시덤불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꽃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사실을 잘 알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실을 잘 알아라.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왜 홍해를 건넌지, 왜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왜 그랬는지를, 그러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 왜 죽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뭡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믿으면 반석의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이 돼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